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봄을 재촉하는 단비도 내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나만의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일평생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체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조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는 사람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구경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완연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어도, 누가 때리고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해도 그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체험이 없이 교회를 다녀도 구경하듯 다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믿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합니다. 믿음이 들락날락 오락가락합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왜? 주님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매일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뭐가 된다고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어떤 사건을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관해서 확실하게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잖아요. 내가 그 현장을 보았소. 내가 그 주인공이 말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았소. 이게 증인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동네 사람들 나와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니오. 주님을 만났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책 읽어보니까, 내가 공부 좀 해보니까, 내가 누가 그러던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가 증거하는 말에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즉 오순절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남자라는 남자는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그득했었습니다. 그때 마가드라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소리가 나매 그들이 다 소동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 보세요. 가정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령 충만 받아 보세요. 학교 교실에 가면 교실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룩하게 소란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욕을 먹었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저 도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도 왔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란함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 신비하게 여겼습니다. 왜 신비하게 여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기도를 막 하는데 동서남북 사방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네 나라 말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틀림없는데 이들이 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각 나라 말로 다 말하는 걸 듣고 그들이 신비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저게 뭐지?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변화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둘째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우리가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던 말이 뭐예요? 귀찮아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신경질 나네. 세상 살기 싫네. 만사가 귀찮네. 이런 말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 받으면 입에서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오는 말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입술을 주장하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새술에 취한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반드시 조롱하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다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조롱하게 돼 있습니다. 저것들 채통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그런 소리가 들려야 정상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기독교 신앙에 네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리교단의 요한 웨슬레가 기독교 신앙에 네 기둥이 있는데 이 네 기둥이 든든할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첫째,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둘째, 체험입니다.
요한 웨슬레도 반드시 주님 만난 성령 충만받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날카로운 이성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내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카로운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교회의 전통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동안에 내려오던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걸 없애버리면 그 성령 충만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과 주님을 만난 체험과 냉철한 이성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 이 네 가지 기둥이 든든히 서 있을 때 교회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요한 웨슬레가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철학사상이 아니고 종교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슴이 뜨거워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소중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보석 같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니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쭈뼛거리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가운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얘기를 제가 종종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예요. 그 옛날 캐나다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조선 땅에 선교사님으로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강원도 원산에서 어느 감리교회 목회를 했는데 13년 동안 별 열매가 없었어요. 왜? 지식적으로 목회하니까, 쪽적으로 목회하니까. 그러던 그가 13년 뒤에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로버트 하디가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버트 하디가 선교사님으로 조선 땅에 오긴 왔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 13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세례 받은 그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선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습니까? 3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직접 눈으로 얼굴로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제자다운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복음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집사님, 앞사람 뒤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우울증 걸린 사람, 이거 연구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교회 오면 다 숨습니다. 기둥 뒤에 숨고 앞사람 등 뒤에 숨고 절대 낫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예배당에 와서 1년만 앞자리에 앉아보래요. 다 낫는데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앞사람 등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똑바로 쳐다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이 3월 며칠이에요? 16일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이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생일인 분 손 들어봐요. 어이구, 우리 권사님 3월 19일 생일이래. 3월 19일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생일입니다. 리빙스턴은 영국에서 의사요, 음악가요, 목회자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영국에서 그냥 살면 미래가 보장되고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일생을 편안하게 음악가로서, 신학자로서, 의사로서 배 두드려가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리빙스턴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그냥 살 수 없어요.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야. 가족들이 찬성하겠어요? 지금도 아프리카가 미개한 나라인데 그 옛날 얼마나 미개한 나라입니까? 목숨도 위태로운데 27살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 리빙스턴을 탐험가라고 가르치는데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탐험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뜯어 말렸지만 그 복음의 열정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아프리카에 도착한 이후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으로부터 모든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그때 뭐 전화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편지도 안 통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30여 년 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궁금한 영국 교회가 리빙스턴을 찾으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 단장이 스탠리예요. 스탠리가 아프리카 탐험하러 간 것이 아니라 리빙스턴 선교사님 찾으러 간 거예요. 1873년이 되어서야 리빙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27살에 아프리카에 간 리빙스턴이 벌써 그때 나이가 60세가 되어서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문명 세계를 등지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흑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스탠리가 강권합니다. 선교사님, 이제라도 건강을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얼마 후 1873년 3월 19일 자기 생일날 마지막 일기를 끝으로 2달쯤 뒤에 소천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생일날 마지막 일기장, 여러분 한 편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시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건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전부를 바치오니 저를 받아주소서. 아멘. 주 예수여. 그 일기를 끝으로 1873년 5월 1일경 60세 나이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부름받아 소천했습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모든 이가 만류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30여 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는 60세에 하나님 부름받아 천국 가신 리빙스턴 선교사님, 누가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뜨겁게 하시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춘천에 사는 어느 부부가 서울의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좀 살려주세요.
아들, 딸이 어디 있길래 그렇습니까? 큰아들은 23살인데 안양교도소에 5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딸은 20살인데 청주교도소에 4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두 부부가 어떻게 사셨길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어? 그동안 두 부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그 남편은 옛날 서울의 유명한 도둑 대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도 조세영이 그 박씨 제자라고 합니다. 아내는 서울의 소매치기 여왕이에요. 도둑 대장과 소매치기 여왕이 만나서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았는데 무슨 도둑질은 못한다고?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그 아들,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도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교회는 다녀보았소? 예수님은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보았대.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살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합니다. 대개 아들,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부모인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식들이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나는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사오? 강원도 춘천 삽니다. 그러면 댁들이 사는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곳 교회 가서 목사님께 여쭤보시오. 댁이 사는 집동 근처에 가서 목사님께 여쭤보면 모든 목사님들은 예수님 만나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분이 가르쳐 줄 거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춘천으로 돌아간 그분들이 집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담한 작은 교회예요. 은퇴를 2년 앞둔 노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다가 두 부부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대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을 읽고 계시던 노 목사님이 그 큰 글씨 성경을 툭 던져주면서 성경을 100번만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한 입 가지고 또 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 두 부부가 집에서 아예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우리가 성경 읽으며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누워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졸리면 앉아서 꾸벅거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절대 자리에 눕지 않겠습니다. 무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밤새도록 성경 읽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기도 드리고 교인들 다 가면 예배당 청소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매주 한 번씩 교도소에 있는 아들, 딸에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성경 읽으며 밤을 지새운단다. 엄마, 아빠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절대 등을 땅바닥에 대고 눕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지가 교도소에 있는 아들, 딸에게 전달되면서부터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에 있는 아들, 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양교도소의 가장 악질 죄수가 박씨 아들이고 청주교도소의 가장 악질 죄수가 박씨 딸이래요. 근데 그들이 우린 엄마 아빠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읽는다는 그 편지를 받는 그날부터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도소 교도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쟤들이 뭐 쥐약을 먹었나? 애들이 왜 저러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약을 먹긴 먹었죠. 무슨 약? 신약, 구약.
그것도 자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대신 먹었는데 효과가 교도소에 있는 아들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들 딸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면 다른 죄수들은 창살을 사이에 두고 대면대면하고 그 면회가 험악한데 이 박씨 부부와 아들 딸 면회는 눈물바다였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렇게 그 부부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성경 읽은 지 10달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성경을 십독하는 10달째 어느 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을 10번째 완독을 끝냈는데 갑자기 박 씨의 몸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남편은 이쪽에서 아내는 저쪽에서 성경을 읽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내 다리를 붙잡고 웁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비슷한 시기에 아내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회개합니다. 아니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두 내외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교도소에 아들 딸 면회를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살을 사이에 두고 면회했는데 교도소에서 아들 딸 변해된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창살 없이 면회할 수 있는 곳에 넣어주었어요. 거기서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이 부둥켜 안고 울며 통곡을 합니다. 옆에는 교도관이 이들이 면회 와서 무슨 대화하는가 다 기록해야 된답니다. 다 기록하다가 교도관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에 있는 박 씨의 아들, 딸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교도관들이 교도소 소장님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뭐라고? 법무부 장관님, 교도소는 죄수들을 가두는 곳인데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교도소에 가둘 필요 없습니다. 이들을 조기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역을 절반도 사지 않고 특별 석방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도둑질만 하고 소매치기 하던 이 부부, 이들을 변화시킨 건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 그 가정이 변화되고 감옥에 가 있던 자녀들이 완전히 새 사람 되고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박 씨가 마지막 죽을 때 목사님에게 유언합니다. 목사님, 전국 어딜 가시든지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 부끄러우니까 이름은 대지 말고 내 성만 대고 소매치기하고 도둑질하던 부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읽다가 성령 충만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가 있는 아들, 딸들이 변화된 이 간증을 전해주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공부 마치고 오면은 한국 땅에서 행복하게 살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남편이 독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 꿈에 젖어 있다가 남편이 아프리카로 갔다고 하니까 아내의 소원은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과 같이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찾아갑니다. 남편은 편지를 통하여 아프리카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가보니 그게 아니야. 남편을 몰라볼 정도였어요. 왜? 너무 못 먹어서 허리띠 구멍을 6개나 줄일 정도로 허리가 개미허리가 되어 있고 얼굴이 새까매서 남편을 몰라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아프리카 생활이 그날부터 이 선교사 부부가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아내는 날마다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우유 한 잔 먹일 수 없는 이 나라, 어린 아들에게 계란 하나 먹일 수 없는 이 나라 난 살 수 없다고, 난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오고 싶지만 돌아올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전투하면서 살고 있던 이 아내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전에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 황달이 걸렸습니다. 얼굴이 치잠을 들인 듯 샛노래졌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불가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죽어가던 그 아내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은 꼭 2번을 불러주세요. 이건 저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서 3번째 주님이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사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폭언을 퍼붓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불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여기 온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죄밖에 없어요. 이렇게 남편을 들들 볶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데 이번에 내가 좀 거듭나야 되겠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주님, 난 이미 거듭났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제 내가 거듭나도록 하마. 그러면서 어떤 텔레비 화면이 쫙 펼쳐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다. 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전도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텔레비 화면이 쫙 펼쳐지는데 바게트 빵인지 식빵인지 두툼한 빵을 놓고 이 아내가 칼로 아이들에게 빵을 한 덩어리씩 줄 형편은 안 되니까 빵을 썰어주는데 아프리카 아이가 줄을 서서 딱 오면은 빵을 종이장같이 얇게 썰어준대. 그리고 자기 아들이 오면은 아들에게는 빵을 두툼하게 썰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밥을 푸는데 이 아내가 밥 한 그릇을 숨겨. 왜? 이건 우리 아들 먹여야 돼. 이 두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가 거듭나지 않은 증거랍니다.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빵을 두껍게 썰어주고 밥 한 그릇을 따로 숨겼지만 나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사랑했단다. 아내가 거기서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더 놀라운 은혜는 병원에서 이미 사망 판정 내렸어요. 회복 불가라고 했는데 그날 밤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말라리아 황달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교회당을 200개가 넘도록 세운 귀한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와 한국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 내 심령에도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하나님에게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욕을 먹고 조롱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